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파들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히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먼저 산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또 집안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구원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들과 저기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계속 저한테 빛이 비쳐서,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고 내 형제들이 함께 복을 받고 그야말로 온 집안이 흥황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기에 흥왕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산파들이 행한 일을 함께 보겠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아이들을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산파들아, 너희가 가서 아이를 받을 때에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 그리고 계집애는 살려줘라. 만약에 이 시대에 그랬으면 저는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애굽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함께 살았는데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저들이 인구가 많아져서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들의 인구를 줄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무나 악독한 방법을 썼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렇지요. 진짜 꼭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안 지키면 죽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지요. 사극을 너무나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출장을 갔다 오시는 바람에 사극을 밀려서 못 보신 거예요. 그걸 몰아서 한꺼번에 잔뜩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사극을 보시고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설교를 그렇게, 대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이야기라 참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보다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황정부 목사님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가 전국에 퍼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왕에겐 항상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왕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해와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사약 있잖아요. 죽으라고 내리는 그 사약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사약의 사자가 죽을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하사할 사자랍니다. 왕이 내린 약이라고 그래서 사약이라고 부른대요. 그때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사약을 받고 그 죄인들이 죽을 때 사약을 딱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장희빈 빼고는 아마 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왜? 내가 목이 잘려서 죽을 수도 있었고 사지가 찢겨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체 그대로 유지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시니
왕이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사약을 받고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했대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조차 왕의 은혜를 빌면서 죽을 정도로 왕의 명령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있대요. 이 시대의 왕,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여기 재물이라는 이 낱말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맘모나예요. 그래서 이 맘모나를 사람들이 의인화해서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돈이라는 신이 있다. 그래서 그 돈신, 그게 맘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산파들에게 바로 왕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맘몬이, 돈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시시때때로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기억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대체로 어떤 일들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때는요,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또 어떤 때는요, 내가 늘 찾아가던 곳인데도 길이 기억이 안 나요.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리고 혹시 물건 사고 돈 안 내고 온 적도 있나? 그러니까 그럼요, 부직 있습니다. 이봐 간호사, 빨리 와서 진료비부터 계산해. 환자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돈 받을 걱정부터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이 시대에는 돈이 꼭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은 우리 옆에 착 달라붙어서 내 삶을 지배해 나갑니다. 우리는 돈신, 그 맘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일도 내가 뭘 좋아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맘몬이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어느 걸 전공을 해야 내가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업을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맘몬이 선택하게 해요.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맘몬이 선택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는 것도 맘몬이 선택하게 만들어요. 과거 이 출애굽 시대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하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맘몬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우게 만듭니다. 너 이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건데 3억이 들어, 4억이 들어, 몇 억이 들어 하면서 그 아이를 없애버려요. 이 출애굽 시대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다면 이 시대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건 바로 맘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맘몬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맘몬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맘몬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맘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맘몬의 명령을 어기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떠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을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아이들,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흥왕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제 함께 알아볼 것은 과연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절대적인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자, 먼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큰 위험 앞에서 저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이 사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어느 직장인이 월급을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월급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말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핑계를 대면서 사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뭔데?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사장님 월급 언제 올려줄 건지 지금 사장님한테 여쭤보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아내가 무서워요. 요즘 아내들이 그렇게 무서워. 남자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무서워하시나요? 이 애굽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존재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산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왕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근데 이 17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17절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17절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에 담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바로 왕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 바로 왕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이 우스워서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로 왕 두려워요. 이 명령을 어기면 내가 죽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바로 왕이 두렵지만, 그러나 내 하나뿐인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두렵지만, 그러나 그 바로 왕보다 내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세상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돈의 위력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이 자리에 돈의 위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만몬, 돈이라고 하는 왕의 그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 돈의 힘에 따르지 않으면요, 그 세상이 요구하는 술수 처세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와 내 가족의 삶은 구렁텅이에 처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두려워요. 이 돈 왕이 요구하는 걸 거부하기가 두려워요. 그런데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돈 왕의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간증 오셨던 전영순 집사님 계십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던 그 교수님 기억하시죠? 아줌마 교수님이요. 지금도 저한테 거의 매일 카톡으로 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전영순 집사님에게 그 집회 지나고 나서 한번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함없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전영순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때로는 나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열심히 다 포기하고 약사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던 분이잖아요. 뭐 쓸어 담았다 할 정도로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복음만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자기가 딱 한 번 흔들린 적이 있대요. 두 아이 다 대학 다닐 때. 이 아들 두 놈 등록금을 대는데 허리가 휘어지더랍니다. 남편 교수님인데 그 남편 월급만 가지고 이 두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더래요. 그때 다시 돈 벌고 싶다. 돈 벌고 싶다. 하나님 잠깐만 허락해 주시면 내 아이들 위해서라도 내가 돈 좀 벌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때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 약품들 검사하고 하는데 이 약사 면허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전영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해서 약사 면허가 필요한데 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약사 면허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뭐 비전공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대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가 꼭 필요한 액수더래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이걸 할까? 순간 생각하는데 양심에 도저히 찔려서 안 되겠더랍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더래요. 생각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그 약사도 아닌 사람들이 이거를 또 검사를 하고 그래서 나온 화장품 이게 완전히 온전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기도하다가 포기했답니다.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돈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깝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라 잘했다 했는데 전화가 한 통 또 왔대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왔대요.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 부른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 오전만 와서 출근하십시오. 오전만 와서 출근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쓰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러 다니시는 건 압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월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너무나 많은 액수, 자기에게 꼭 필요한 액수를 말하더래요. 순간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 들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 때 오후 시간에만 붙여주더냐? 네가 시간 남을 때만 내가 너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들, 집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해서 찾는 사람들이 새벽이고 오전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다가는 내가 꼭 살려야 될 생명을 못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포기했답니다.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래요. 이 아이들이 4년 동안 다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 그 부족한 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래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도 목사님 흔들려요. 그런데도 흔들려요. 자, 돈이 너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 때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 볼 때에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 진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지 내 눈에 드디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을 진짜 지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어떠하냔 말이에요. 저들은요, 애굽의 노예가 돼서 수년째, 아니 수십 년, 수백 년째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빌고 또 빌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도 빌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빌었고, 우리 조상님들도 계속해서 빌어왔어요. 그런데 수백 년을 빌어도 그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해 주지 않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로왕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 바로바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즉시로 체험이 된다, 확인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더 쉽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수월하겠지요. 그런데 수년째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데,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 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내가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그냥 고통 속에 내버려 두었는데, 그런데도 너는 바로왕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느냐? 그런데도 넌 바로왕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들을 살려준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안위보다 다른 생명이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로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처럼 내 목숨보다 이 어린아이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본분,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산파들이에요. 애기 받는 사람들이에요. 산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내 사명이고 내 본분이었다는 말이에요.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아이거든 살리고, 사내아이거든 죽이고 계집아이만 살려내라.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살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평생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해봤지 죽이는 일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내 본분이 뭔데? 나는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살리는 사람인, 살려야 되는 본분인 가진 내가,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명이 중요해요. 내 본분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어야 해. 그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베푸는 사람이어야 해. 그러면 꿀 수 없는 거예요. 내 본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놓아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명을 떠나서 산다는 거예요. 살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거야. 교회에서 아주 정내미가 떨어질지도 몰라.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웠거든요. 나를 한 영혼을 세우는 장로로 세웠고, 나를 한 영혼을 살리는 권사로 세웠고, 나를 한 영혼을 살리는 안수집사로, 집사로, 목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이랬대. 세상에 목사님이 그렇대.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그 영혼을 죽이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영혼이 죽어갈 줄 뻔히 알면서 내 본분에서 벗어나 있는 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내 본분은 살리는 일이다. 미국 캐나다 쪽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캐나다 쪽에 그 로키 산맥을 가면은요, 저는 못 가봤죠. 그런데 정말 광활하대요. 우리나라의 그 산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때로 자동차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몇 시간, 며칠이 걸리기도 한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캐나다 쪽 그 로키 산맥에 이런 법이 있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조난을 당해서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목격을 하고도 거길 그냥 지나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 되었다면 거의 살인죄로 적용을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거기를 차가 며칠에 한 번씩 다니는 그런 데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두고 가면 죽을지도 몰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캐나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에 혹시 자동차가 고장난 사람, 그래서 조난당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구조를 해준답니다. 그걸 내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 나는 반드시 그의 생명을 건져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로키 산맥을 지나가면서 조난을 당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어요. 천국의 길을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곧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방관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 본분이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 내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본분을 깨워 주옵소서. 2018 부활축제 이 기간에 하나님, 그저 시간 가겠지 하고 방관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길에 들어서서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파들처럼 나는 살리는 사람이야. 그 본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산파들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을 볼게요. 두 가지만 확인하고 이제 산파들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왕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내 생명보다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들이 받은 복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저들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이요. 2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흥왕하게 하셨더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집안을 위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를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입니까? 맞아요. 보이는 건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산파들이 그 하나님의 아이들을 살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살렸더니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내 아이들을 흥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근본 보화 축제에 이 순종함의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이들을 흥왕하게 하고, 주여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을. 자, 이 산파들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와 축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이름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성경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냥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사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그 앞절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합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명령을 어겼잖아요. 바로 왕이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추궁하죠. 너희가 어찌해서 내 명령을 어겼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산파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해서 요쯤 애기 낳겠지 하고 가보면 벌써 나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러냐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 산파들이 지혜롭다,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다. 그럼 바로 왕은 바보 똥멍청입니까? 내가 바로 왕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야 이년들아, 늦었으면 다음부터는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전날부터 가서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래?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까 20절의 그 초반에 나온 말씀이죠. 그게 여기에 붙는 거예요. 뒤에 붙는 게 아니라. 다시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해되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꾸며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이 회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순간 바보 멍청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신 겁니다. 산파들은 지혜로워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순간 바로를 바보로 만드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곧대로 듣게 만드셨어요. 이 일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위기에서 건짐받은 은혜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살아났지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돌아보세요. 내가 그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났지? 내가 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피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이 맘몬,
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니야 나 예배해야 돼, 아니야 나 기도해야 돼, 아니야 나 지금 가서 봉사해야 돼, 그렇게 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 돈 왕의 만몬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있죠. 이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사랑하는 동물 말고요, 제일 맛있어하는 동물, 먹이로 좋아하는 동물이 얼룩말이랍니다. 얼룩말이 사자 입맛에 딱 맞는데요. 얼룩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슴도 있고 다른 놈도 있는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룩말은 그래서 서서 잠을 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안 잔대요. 그런데 얼룩말 살찌는 것 좀 보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을 하잖아요. 막 사냥을 하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20%랍니다. 20%. 5번 공격하면 그 중에 1번 성공하는 거예요. 사자는. 이것도 10초 안에 결판이 난답니다. 사자가 확 달려들어서 얼룩말은 막 도망을 가죠. 그럼 10초 안에 잡아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결판이 난대요. 10초만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얼룩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그 사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확 사자가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때 그냥 후다다닥 도망갑니다. 그러면 5마리 중에 1마리, 5번 중에 1번은 죽어요. 그리고 5번 중에 4번은 살아남아요. 살아남았을 때 얼룩말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아이씨 죽을 뻔했네. 이게 끝이래요. 아이씨 죽을 뻔했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덮쳐왔습니까? 이런 환난으로 저런 환난으로, 때로는 몸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식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업장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죽었으면은요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망했으면 12번도 더 망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어긋나는 길로 갔으면 12번도 더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게 해주셨어요. 이 빈약한 다리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이씨 죽을 뻔했네. 얼룩말이 아이씨 죽을 뻔했네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바로 왕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앞으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산파들에게 임한 마지막 축복, 마지막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산파들에게 임한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자 여기 잘 보세요. 히브리 산파 이름이 뭐지요? 십부라하고 부하예요. 발음을 잘못하면 좀 욕 같아요. 욕 같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교역자실에서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그 세미나 했잖아요. 교역자들이 농담하느라고 서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신천지 아니에요 혹시? 서로 막 신천지 아니에요. 그랬다 우리 남자 교역자님들이 좀 기죽구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성민 목사님한테, 성 목사님 이만희 개새끼 해보세요.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신천지 아니야? 왜 못해 그걸? 이게 좀 욕 같아요. 십부라와 부하.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여기 병원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의사 선생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가까운 데 있는데 왜 몰라요? 의사 이름도 몰라요. 우리 알 필요도 없어요. 산파예요. 그 당시 의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산파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십부라와 부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 듣도록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 아이들에게 십부라가 있었고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름을. 애굽 왕이 있네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애굽 왕 이름 적혀 있습니까? 몰라요.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애굽 왕과 이 산파들은 그 신분에 있어서 하늘과 땅입니다. 산파들은 어쩌면 애굽 왕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대화할 때도 눈도 치켜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앞에 이름도 얘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책, 생명책을 기록하시면서 여기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십부라, 부하. 애굽 왕의 이름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지만 어쩌면 그 당시에 산파들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대요.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때로는 내 자식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내 식구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쩌면 교회의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만약에 바꿔서 목사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르신다, 이거야말로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유호승, 노기연. 난 감동이에요. 언젠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 돌판의 글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직접 기록하신다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감격이더라. 저절로 뭐 컴퓨터로 툭 치면 나오듯이 그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옆에 전도자, 그 옆에 봉사자, 그 옆에 헌신자, 이렇게 내가 행한 일도 함께 기록하신다. 우리 그거 보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이 그걸 바라보고 사셨어요. 하늘의 면류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돈 왕을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여러분께서는 어떤 신을 따르고 계십니까? 만몬이 두려워서, 명예라고 하는 신이 두려워서, 출세라고 하는 신이 두려워서, 때로는 믿음에 있어서 눈을 감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왕,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